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의 아주 교부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이들이 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어떤 점성술가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은 이들은 왕으로서 예수님께 와서 예배함으로써 이 시편 말씀의 예언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누가 그리스도를 예배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으로 오셨는데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경배했느냐 지금 이것이 초점이에요. 누가 예배하느냐 누가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느냐. 그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확실한 신뢰, 믿음,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그 대상에 대한 신앙, 대상에 대한 고백, 대상에 대한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진 이 말씀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예배한 동방 박사들의 말씀 신앙의 그 첫째 모습은 무엇이냐?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본문 중에서 나오는 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별이 뭐야 도대체? 별. 성경에서 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계시록에서는 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끌고 와서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7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모신 제사장이잖아.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아. 별. 지도자. 하나님의 메신저. 말라크, 인간 말라크를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고 미혹해서 세속화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별이 될 수도 있고 흑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별을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을 교회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모신 모든 여러분들은 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의 육체가 별인 줄 믿습니다. 별은 밤에 뜨는 거죠. 낮에 뜨지 않습니다. 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은 별을 따라서 방향을 찾고 별을 따라서 안내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의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 종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라오예요. 호라오. 직시하고 주목하고 체험적으로 알다. 별을 보고 별을 직시하고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 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조명해주고 말씀으로 지시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별인 줄 믿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뚜렷하게 별을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찾아 2년 동안 그 별을 쫓아간 거예요. 별을. 그 집중력, 끈기, 그 확신, 그 매진함, 모든 것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자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살아계신 예수와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예. 집중력과 끈기, 인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별을 계속 따라가는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 날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뭐냐?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따라가는 그들의 집중력, 끈기, 확신, 매진, 끝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2년여 동안
그들이 집중한 그 집중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위드 코로나가 올 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였어요,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전국이 없어진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만 1년 다 위드 코로나 되고 지난 2년 동안은 완전히 흑암 중에 있었지. 교회가 16,000개, 7,000개, 8,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어 지금. 세속화되어 있어. 엄청나게 지금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어. 우리가 이때에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뭐입니까?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별자리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끈기와 집중력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어. 이런 장애물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것들을 돌파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별을 보고 쫓아간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서 다윗을 찾아내는데 사무엘이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냈잖아. 다윗의 8형제 중에서 7형제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인을 안 주시기 때문에 또 너에게 다른 자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초림 목동의 자식을 그때 꺼내놓잖아. 하나님은 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끌고 오시고 아무나 인도하시고 아무나 데려오시고 아무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셔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 말씀을 받잖아. 성령을 받잖아.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잖아. 이런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호와의 영 성령과 사무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왕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어노인팅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받고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또 헤브론에서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온성에서 또 다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쫓아가냐? 사무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은 사무엘을 쫓아가지만 사무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가 또 쫓아가 승승장구하는 다윗 안에 암초가 생겼어요. 승승장구하는 다윗 안에 문제가 생겼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웅덩이에, 잘못 선택해서 미로에, 잘못 선택해서 올무에 갇혀있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필연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우연과 필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잖아.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셔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 옳은 것, 풍성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만 가지고 오는데, 오늘 다윗이 이 올무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을 끌고 가. 무슨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싶냐? 우리는 수도 없이 갈짓자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수도 없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자도 쓰시지만 나단 선자도 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단 선자의 이 종의 별, 말씀의 별을 쫓아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다윗을 건져내려고, 살려내려고, 올무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장애물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결박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가난과 질병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빛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나오라 이거야.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거야. 그런 생각의 틀에서 나오라 이거야. 그런 습관에서 나오라 이거야. 왜?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눌림이고 그것이 짐이 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2년 동안 베들레헴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왔겠냐고요, 여러분. 평탄한 길이 없어요. 없다고. 밤이고 낮이고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또 정리하고 집중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베들레헴 와보니까 베들레헴이야. 와보니까 그리스도야. 와보니까 전능자야. 아멘. 전능자야, 여러분들. 별은 빛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얘기해. 생명을 얘기해. 그 생명을 맡은 자, 그 진리를 맡은 자,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통치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서 인구주사를 시켰을 때 갓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갓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또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은요 3m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양은 3m 앞을 못 봐. 여러분들이 본다고 말하면은 맹인이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냐? 아냐? 그러면 너희들은 맹인이야. 맹인.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대잖아. 인간은 별을 보고, 인간은 진리를 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갈 때 우주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 우주에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을 풀어내는 그런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별을 주셨어. 선지자의 별들을 주셔서 그 선지자를 쫓아가는데, 여러분들 약이 쓰잖아요. 뭐 하려고 약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안내하려고 주님이 쓴 약을 주잖아.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는 내가 2단으로 가 있고 3단으로 가 있고 세속주의로 가 있고 종교다원주의로 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진짜 예수행이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회복의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해요.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오. 생각을 해보시라고. 동방 박사들이 확실한 말씀 신앙이 있어서 말씀 신앙.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다고 말하지 마시오. 별을 보고 헬라어로 호라오. 이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은 정보야. 그러나 내가 그 지식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야. 믿음의 영역. 지식은 정보야. 이것이 내 삶의 우선 가치로 들어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야. 믿음의 영역. 동방 박사들은 확실한 이 말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스텝 바이 2년여 동안 그들이 2년여 동안 그 별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 거기에 예배의 자리, 전능자가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도 없는 이런저런 별들의 영향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권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뒤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또 다른 종류의 변화와 회복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빚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의 학교장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친 분이야, 이 장로님이.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철 장로님이 예배를 집도하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 교회에 온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 장소에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주기철 장로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조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예.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 얼굴을 붉히죠. 인간의 역사에는 그런 것들이 미화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 구도가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것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고 품고 안고 용납할 수 있어. 그런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는 다른 문제. 조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조장로님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리고 뭐라고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해. 하나님, 나의 게으름과 부실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분주한 내 마음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력을 흐트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을 상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를 회중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주기철 장로님과 또 조만식 장로님과의 이 모습들을 교우들이 다 들었어. 그때 성령이 그 예배당에 임하셔서 큰 회개에 눈물바다가 됐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납하고 해프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세, 태도는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인간의 역사로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예배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용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자세, 태도, 존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2년 가까이 한결같이 별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집중력, 관찰력, 인내심, 끝없이 이동 경로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 중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거지. 뭐가 들어가 있어?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요와 건강이, 행복이, 풍요와 안정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믿으실 예정이십니까? 다 나와 있는 매뉴얼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매뉴얼 아니냐고. 다 나와 있는 매뉴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별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별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별과 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맡은 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흘러나가고 맡은 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맡은 자를 통해서 그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메신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동방박사의 이러한 말씀 신앙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예배한 동방박사들의 그 말씀 신앙 첫째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건 뿐이에요. 따라갔다는 거.
따라갔다는 걸 계속. 안다고 말하는 자는 본다고 말하는 자는 맹인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로드맵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으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좋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인도하시면서 하루의 인도하심의 분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살아낼 때 또 다른 별이,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지시가, 또 다른 권면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로드맵을 주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께서 달아볼 시간이 없어. 달아볼 시간이 없다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다. 따라가는 신앙, 붙잡는 신앙, 집중하는 신앙, 관찰하는 신앙, 이 모든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에게 이 놀라운 말씀 신앙에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았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뭐라고 말해요? 응?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회유하잖아.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얘기예요? 통치자, 주권자의 이야기야. 이게 독배인지 영광의 잔인지 웬만한 사람은 분별 못해. 여러분들 요즘은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이 있지. 의원들, 시의원들. 그 시의원 배지 하나를 달려고도 전 재산의 가산을 다 털고 인맥을 동원하고 그 난리를 쳐.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떡이 되고 빵이 되는 일이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려. 떡이 되고 빵이 되고 돈이 되는 일이, 명예가 있는 일이 물불을 안 가려. 없어. 양심이고 인격이 없어. 없어. 없다고요. 입의 혀처럼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혹이 되지 않았습니까? 돈 하다가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성공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앙도 팔아먹고 가족도 팔아먹고 아니 잘 살고 열심히 살려고 주택부권 사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 주택부권 당첨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다들 이혼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야? 세상의 왕, 세상의 정신,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멘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으면 나중에 밥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벤트입니까? 크리스마스 날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이태원에서 이상한 축제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축제의 정신은 뭐고 거기에 왜 술, 음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탄의 문화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사람들을 영혼을 끌고 가요.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 그러니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 나한테 꼭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고대 근동의 역사적 분위기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제안을. 그런데 헤롯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이용하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야 돼. 지시함. 클레마티죠. 너 헤롯에 가면 죽어. 너 헤롯에 가면 죽는다. 너 헤롯에 가면 죽어. 망해. 깨져. 올무에 걸려. 끝나는 거야.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도 경험해도, 그분을 모시고 있어도,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동방 박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리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무엇 때문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라라고 하는 말도 무지개 많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무지개 많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가면 올무에 걸리니까. 가면 너의 신앙이 다 털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도 다 털려버리니까. 그 연약한 양심도 털려버리니까. 네가 유지하고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수고의 열매도 다 털어가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거기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얼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가서 성공한 예배자도 있지만, 동방 박사들처럼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안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여러분들. 생일자가 누구냐고. 축하를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고. 축하와 경배를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고. 누구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로 인하여, 크리스마스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놀자판입니까? 술판입니까? 예? 아니잖아. 성탄절은 여러분들의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해야 돼. 지금. 오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지금 그 그리스도는 축하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송축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송축함으로 우리에게 빚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 동방 박사의 말씀 신앙 최초의 예배자잖아.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도 은혜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야. 책임. 반드시 별자리를 보고 따라가야 돼. 이들은 2년이 걸렸지만 모세는 40년이 걸렸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그리스도가 만든 세상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계신 곳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야. 특별한 경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우리는 불신자의 위치에서 신자의 위치로 가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니까 평안만 말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어둠 가운데, 결박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도 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믿음의 리스크, 삶의 리스크, 인격의 리스크, 모든 리스크들을 여러분들이 잘라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꿈의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 가지 않다는 것은 말씀으로 미혹을 계속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장애물을 넘어가고 또 극복하고 또 넘어가고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숨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예. 컨텐츠,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 답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의 과정은 너무나 경우의 수가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지역마다 다 달라. 인종마다 달라. 대륙마다 다 달라. 형평과 차지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 지금. 8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예배당만 가셔도 방언 터지고 예배당만 가셔도 알 수 없는 눈물과 콧물, 회개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금요철에 가면요 4시간 5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애가 와가지고 새벽까지.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5장 6부에서 나오는 그 회개의 은혜. 잘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모든 곳곳의 교회에는 그렇게 성령이 휘몰아쳤어. 요즘에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냐고 여러분들. 아픈 세상이고 속상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처럼 예배당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장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장소에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의 심령 성전이 정화가 돼야 하나님의 생수가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하고 더 깊어지고 충만할 때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무슨 얘기냐?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이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상태에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고 헤롯에게 가지 마. 네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마. 네 기분대로 살지 마. 네 효능감대로 살지 마. 네 자신감대로 살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자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루 이틀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야. 오늘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 꿈에. 이 얘기는 뭐냐? 별이, 말씀이, 진리가, 성령이, 가르치는 자가 너를 끌고 갈 때 그 목적은 미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너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라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살 길을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이 40에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작은 성공. 아주 작은 성공이에요. 작은 성공을 제가 만져봤어. 그런데 저는 돈이 있고 그 정도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영적인 탈진, 우울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됐잖아. 서게 됐어. 지금 24년째, 24년째 제 인격과 제 습관과 저에게 배어있는 그 기질들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너무 절망을 많이 했어.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게 네 습관이래. 습관. 나쁜 습관, 고약한 습관. 이것을 인격으로 말하면 나쁜 영, 고약한 영,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못 나와요. 스스로 못 나와. 그러니까 손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축복이 하늘에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고백과 눈물과 수고와 그 모든 땀 중심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은 여러분들의 수고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그 전능자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는 그 습관들이 있어. 피해망상, 메뚜기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망상이 젖어 있어. 이 모든 미혹들, 배교의 미혹, 세속화의 미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을 해? 모든 게 습관의 결과래. 습관의 결과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는 지금 초림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웬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접촉하기가 힘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습관이 조렌케르 캐로처럼 죽음에 이르는 문턱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병들고 멍들고 묶여있고 매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로 된 작정자들도 그렇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별은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동방 박사가 말씀 신앙을 통해서 별을 끝없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관찰하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관찰, 그걸 따라가는 그 동방 박사의 말씀 신앙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경배했지만 꿈에 이르되 말씀에 이르되 성령이 가라사대 그곳으로 가지 마, 그들을 만나지 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 뭐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 A도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오셔. 예수와는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냥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무엇 때문에 기쁨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즐거움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가져야 됩니까? 거기에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바꾸지 않으면 망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많은 천사들과 대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거나 억지로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믿습니다. 몸이 천냥이랬잖아. 몸이 천냥. 그런데 눈은 900냥이래. 900냥.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야, 내 몸이 천냥이야, 천근이야. 그런데 눈이 900냥이래. 900근이래.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또다시 재구성하고 관찰해서 분별해서 판단해서 또다시 재구성해서 위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동방 박사의 말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신앙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도록 자세 태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2년 동안 끝없이 별자리를 따라가고 장애물을 넘어가고 또 별자리를 따라가고 장애물을 넘어가고 예수와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뒤안길에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던 스타일의 삶을, 네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